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1절까지 다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봉독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지난주 동안에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여러분들 수해 없는지 또 침수된지는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라 전체가 아마 난리인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계시는 작은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지역에 한 이틀 동안에 한 400~500mm 비가 와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화를 드렸죠. 작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올해도 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다,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의 언행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도 미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고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3~4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똑같이 3번 정도 하면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4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만 찾아오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세워 8년 동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삶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에 겨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잃고 나서야,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야,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했던 사람들이 병에 들고 나서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예배드릴 예배당이 있고 이럴 때 그것을 감사하고 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그것들이 다 없어져 보면 그때서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성실하고 교회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직장에서 끝나면 곧장 집에 들어오고 가정에도 정말로 충실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렇게 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대요. 매일 회사 끝나면 집에 일찍 오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별다른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던 중에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 좀 술상을 차려서 이 술을 먹을 줄 모르는 남편에게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먹이면서 이 부인이 술을 가르쳤답니다. 처음에는 술 한 잔도 잘 못 먹던 이런 남편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술을 조금씩 술 먹는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제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못하고 이랬던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부인과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술 먹는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남편의 모습이 정말로 새롭고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권하기를, 직장 생활하니까 매일 집에 이렇게 일찍 오지 말고 회사 동료들하고 상사들하고도 좀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고 이래야 회사 돌아가는 많은 정보들도 얻게 되고 진급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가끔 이렇게 집에 좀 늦게 오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보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렇게 너무 가정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장 동료나 상사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리고 이래야 되겠다, 이래서 아내의 제안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료들과 어울리고 직장 상사들과 어울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거기에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그저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동료와 어울리는 데서 벗어나서 동창이라든지 고향 친구라든지 심지어는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동기들과도 어울리고 갈수록 술을 먹는 횟수와 양이 늘어나고 주말만 되면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서 당연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은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늦은 퇴근과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술이 아니면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을 복에 겨워 음주를 가르쳤던 이 사례처럼 된 후에야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꼭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기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에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올가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선택해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했고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에게 절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일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이지만 여기서 이런 의미보다는 지배를 받았다 그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복에 겨워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섬긴 결과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강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강제로 섬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를 조사하고 취재해서 배제하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거나 징계를 내린다면 그것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자의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화가 나거나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도움을 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코미디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먼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갈수록 상황이 절박해지자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본문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데 울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할 뿐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편해지면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고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의정부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당황되니까,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찾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고 한탄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는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한 그 결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어놓고 그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어긋나면 막 벌 주고 막 혼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서운 분으로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면 그걸 자유라고 하면 그게 참된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주 그냥 좁쌀 영감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시험에 들고 고난에 빠져서 힘들면 회개는 하지 않고 아우성을 치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억지로 믿기 싫은데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은데도 은혜를 받도록 코를 껴서 끌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자기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이들은 선순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들은 악한 결과, 나쁜 결과, 고통받는 결과, 그 결과를 자기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이. 근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뭘 해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에 모 재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과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생각을 잘 이어받아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회사를 창업하신 창업자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일궈왔는데, 그 부인이나 자식들이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이 회사를 잘 발전시키셔서 참 좋다. 이럴 때 그 회사를 만드신 그분에게 박수가 돌아가는 거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그 부인하고 어떤 자식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서로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다른 자식하고 쌈박질하고, 이 자식은 또 그 경영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외부에 있는 사모펀드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다른 자식하고 또 쌈박질을 일으켜서 이런 분탕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욕이 돌아가겠어요?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거다. 왜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왜 사랑하고 그들을 이런 죄악 가운데서 내가 왜 구원해 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뭐 건물을 크게 짓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뭐 무슨 교회를 크게 지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 또 뭐 기도 얹는다고 또 어쩐다고 하고 또 성도들 집 잔뜩 잡혀가지고 짓다가 교회 짓다가 다 못 져가지고 성도들 다 쫄딱 망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다 떠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나아지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부유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온전해지실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해 주시고 인간을 평안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단 1원어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는 에훗이 참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에훗의 용맹이나 전략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에글론에게 점령당했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라는 곳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어떻게 차지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준 곳인데 그곳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 보니까 그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글론, 가나안 땅에 있는 왕에게 뺏겨서 지배를 받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근데 참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 여리고에서 베냐민 사람, 오른손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뭐 능력의 손, 뭐 이제 능력 성경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근데 오른손의 아들들, 게라의 아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오른손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슨 권능 뭐 이런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오른손잡이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죠. 오른손잡이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죠. 총 쏘는 것도 다 오른쪽으로 돼 있어 갖고 왼손잡이는 엄청나게 총 쏘는 것도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나서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으로 뭐 해라.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오른손으로 뭘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해. 그래서 근데 이 왼손잡이 또 에웃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에요. 공물. 에글론 왕에게 굴복해서 그 사람에게 공물 바치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별반 뭐 에웃이 무슨 하나님을 뭐 딴 사람들은 다 뭐 가나안 왕을 섬기고 뭐 가나안 왕의 뭐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에웃만 뭐 하나님을 신통방통하게 섬기고 뭐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잘 살고 뭐 숨겨져 있는 뭐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그를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의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에웃이 무슨 겸손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당사자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에웃을 칭찬하고 영웅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에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에훗은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은 에훗을 지켜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용맹한 사람으로 본받자고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에훗은 자기가 결코 잘나서 이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분이었어요. 오늘 성도들의 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이 땅에 이런 절망의 이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시는 그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